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요, 참 독특한 모습이 두 가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에서 나타나는 그 두 가지 독특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 보고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나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마리아는 자신이 소유한 최고의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값비싼 향유. 마리아는요, 자신 재산 목록 1호인 향유를 주께 드린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시집 가기 위해서 혼숙감으로 향유 한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노동자가 1년 가까이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 엄청난 금액의 돈입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말하면 4,500만 원 이상입니다. 최소 4,500만 원. 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 주고 싶습니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날에 다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 우리 그런 감정 느끼잖아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더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고 아낌없이 주고 싶고, 연애할 때 그런 감정 다 느껴보셨죠?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 옆에 있는 그 양반하고 연애 안 하고 다른 양반하고 연애하셨어요? 어제 아마 우리 연애할 때 다 그런 감정 느꼈을 거예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이 사랑을 주님께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모두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성경 66권 모든 곳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미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내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늘 보좌도 포기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주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주께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마리아의 사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겐지스 강변을 걷고 있었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양손에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둑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 아이들 중에 한 아이이거나 아니면 두 아이 다 몽땅 자신이 믿는 신에게 바치려고 겐지스 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여인에게 뛰어갔답니다. 그리고 말립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낳은 두 아이들 죽이는 것뿐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말을 하는데 딱 잘라서 이 여인이 거절을 합니다. 두 아이를 보니까 한 아이는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렇게 멋지게 생긴 남자아이였어요. 또 한 손에 잡혀 있는 또 한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요, 장애아예요. 시각장애야. 그리고 몸에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두 아이를 겐지스 강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려도 안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또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 다시 그 겐지스 강변에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아까 방금 그 여인이 한 아이만 데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한 아이 어떻게 뒀어요? 어디다 뒀어요? 왜 강속에 빠뜨렸어요? 그러면서 그 데리고 나온 아이를 보니까 잘생기고 정상적이고 미남인 아들이 아니라 몸에 불구가 있고 그리고 시각장애아인 그 아이를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아니, 당신의 신께 바치려면 일평생 불구를 안고 시각장애인으로 힘겹게 이 땅에 살아야 할 이 아이 짠하지도 않냐고. 이 아이를 바치고 정상적인 잘생긴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왜 잘생긴 그 아이 물속에 빠뜨려 죽이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냐고. 그랬더니요, 그 여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께 이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서 믿는 신은 어떤 신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인도의 신은 최고의 것을 받기를 기대하는 신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불구이고 시각장애인 그 아이를 내가 믿는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썽썽한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겠냐고, 썽썽한 아이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힌두교 종교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사람들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아들을 자신의 신에게 바치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미소가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항상 변함없이 얼굴에 미소가 있고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까요? 만사 형통해서요? 그분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도 없고 힘듦도 없기 때문이요? 아니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 90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수고와 슬픔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수고와 슬픔이 그에게도 있을 건데 어찌하여 그는 항상 미소가 얼굴에 넘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되어서 찾아오셔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나, 그걸 생각하면 그 감격이요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감격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능력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젊음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빚진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고 주님께 또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주는 자가 복된 자잖아요. 주는 자의 얼굴이 밝잖아요. 주님께 끊임없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고자 하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지? 네.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처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것. 시집 가려고 혼숙감으로 준비해 놨어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아깝지 않아요.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인도 사람들은 가짜 신을 향해서도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색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겠죠. 또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의 헌신에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드린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주님이 너무너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리아가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헤쳐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가룟 유다가 보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비싼 걸 가지고 이렇게 허비에 불어? 워미엄이 좀 미친 여자 아니요? 그러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요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네요. 그게 오늘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왔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말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핑핑 잘 돌아가요. 동계산을 아주 잘합니다. 돈을 만진 사람이잖아요. 회계를 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 한 병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가 혼숙감으로 준비한 겁니다. 이거 팔면 진짜 비쌀 겁니다. 주님 이거 팔아가지고 주님의 사역 하시는데 사용하십시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랬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 향유 한 병을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시장에 가서 팔아요. 300데나리온 4,50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200데나리온으로 딱 쓰는 거예요. 3천만 원으로 딱 써놓고 그리고 1,500만 원 꿀꺽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룟 유다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 6절에 보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누구라고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도둑이었어요. 한탄할 수 있었는데 아이 정신 나간 여자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려 가지고
오묘하게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200데나리온 장부에 싹 써놓고 100데나리온 내가 한탕할 수 있었는데, 꿀꺽 할 수 있었는데, 오묘하게 이 여자가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막 분이 막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옆에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 비난하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기머거리가 딱 돼버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헌신을 마리아는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마리아를 칭찬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마태는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칭찬이 더 적나라하게 마태복음 26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칭찬하십니까? 칭찬 안 하십니까? 칭찬하시죠. 말도 못하게 주님이 칭찬을 해주셔요. 마리아가 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리아가 가룟 유다의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중간에 포기했다는 걸까요? 끝까지 그 헌신을 끝까지 했다는 걸까요? 끝까지 했다는 거죠. 만약에 포기해버렸으면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림에 있어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리아는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헌신의 자리를 지켜냈던 여인,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헌신의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합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젊음을 바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은사 모든 것을 다 짜내서 주를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어요. 눈총을 쌀 수도 있고 또 시기와 질투 속에서 여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끝까지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 할렐루야. 이 헌신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어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은 대형교회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사람은 헌신된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처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을 헌신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